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459장이에요.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말씀은요, 시편 115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하죠.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영광은 다만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돌려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 이루신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영광은 다만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돌려주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참 교만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이렇게 살 줄 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다 가로챕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그 말씀을 하세요. 뭐라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생활 그 자체가 사는 거죠. 생활 그 자체가 하나님 영광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보게 되면 모든 이유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그 내용도 될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 존재.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모든 일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목적이고요. 뭐라든지 자기를 위합니다. 뭘 하든지. 아주 인간의 전형적인 그런 그 모습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근데요, 이런 존재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한다든지 발견한다든지 깨달아서 그 하나님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 지켜두고 자기를 위해 삽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되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라고 해도 거의 쉽지 않을 거래요. 아니, 하나님을 지켜두고 살아있는 신으로서의 그 하나님을 지켜두고 자기를 위해 산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에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 신은 누구란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실존을 실제로 믿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아시듯이 오직 한 분 신으로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며 주권적으로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만물의 주인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에게로 돌아가며 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십니다. 그 자리를 결코 인간이 차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중심이에요. 신으로도 여긴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사실들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일 결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그분의 존재를 절대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생활의 모습이 있죠. 절대로 나쁜 짓 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데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도둑질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사람 죽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요, 나쁜 짓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것 싫어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사람들이 그 나쁜 짓 할 수 있나요? 시편 기자가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지 말아라라고 거듭 말씀을 하시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존재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광을 받을 뿐이지 영광을 돌리는 분이 아니세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다른 신은 없어요. 한 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높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누가 뭔가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광 돌리죠. 근데 하나님은 영광 돌리는 분이 아닙니다. 영광을 받는 분이세요. 그 시편 기자가 그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지 마시라고. 왜? 그분은 영광을 받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죠. 다신론 사회에서는 그 어떤 신보다 강한 신이 영광을 받죠. 다신론 세계에서는. 근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상 얘기를 합니다. 우상.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살아있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다른 그 무언가에게 영광 돌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영광을 받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모든 피조물들 중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합니다. 이게 악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런가 보다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다. 그런 것들을 수단으로 삼아서 거기에 이제 자기 일을 갖다 놓는 거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시선들을 자기에게 돌려놓고. 이 문제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세 가지 이유를 언급을 하세요. 그중 하나는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 이름의 영광을 돌아가게 해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죠. 야훼라고 부르고 있어요. 물론 정확한 이름이 사실은 아닙니다. 모음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뭐라고 부르는지 몰라요. 근데 여하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그 이름의 의미도 밝혀주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이름의 뜻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이야기를 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며 어떤 분인가를 그 이름이 잘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하는 거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뭔가가 있어야 돼요.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인간 보세요. 일단은 공기가 있어야 돼요. 그거 5분만 없으면 다 죽어야 됩니다.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안 마시고 살 수 있습니까? 이건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죠. 살아있다라고 하는 모든 생물이 다 그렇습니다. 존재하려면 필요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필요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존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인간, 죄인된 인간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 때문에 그 죄인들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한 분이 아니라고 하면 죄인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 설 수 있는 혹은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또다시
라는 말이 없어져요. 인자한 분이니까 또다시가 이게 말이 나오지, 그분의 인자하심이 없는 신이라고 그러면 그 뭔가에 대한 기회가 다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인자한 분이기 때문에 또다시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저희는 자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복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받는 사람들, 긍휼히 여김받는 사람들.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은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또 영원한 건 아니에요. 왜?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이. 마지막 대심판이 우리를 왜 기다리고 있죠?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가 있을 때가 기회예요. 기회. 그 이전에 뭔가가 필요하면 뜯어고쳐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거두어지는 날, 그 누군가에게는 참 큰 은혜가 되겠지만 누군가에겐 아마 엄청난 진짜 불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압니다.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뭔지 몰라요.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근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엄청난 큰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고 또 그분을 섬길 수 있죠. 진실하지 않으면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신인 하나님이 진실하지 못하다. 어떻게 믿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은요, 그분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길 가게 합니다. 왜 그러죠? 그 길을 걸으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길 떠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으니까 기꺼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그분의 진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좁은 길 갑니다.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진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변하지 않는 거죠. 끝까지. 끝까지. 그분의 진실하심은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 성경이 되겠죠.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진실한 분이 아니다 라고 하면 누가 이 성경대로 살 겁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 말씀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진실하지 않는데.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진실한지 몰라요. 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거든요. 하나님도 지키세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그를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되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 신뢰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그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걸 경험하게 되면요 100% 믿습니다. 100%. 그 말씀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실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한 번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요 아마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의심할 거요. 이거 내가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진실하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런 갈등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를 섬기는 삶의 자리에 그대로 나타나고 성취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영광을 돌릴 줄 압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다른 시편 기자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만물이.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가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인간만큼은 남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수준을 달리하고 차원을 달리하며 그 내용을 달리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 특히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더욱.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도 하루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